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포스트코가 있죠. 혹시 회원권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앞을 지나가다가 한 번씩 가는데, 그냥 포스트코에 피자가 싸거든요. 맛있고 커. 그래서 피자 가끔 한 번씩 사 먹기도 하고, 거기 불고기 놀로 만들어 있는데 이게 따끈할 때 먹으면 한 끼 요게 충분한데, 근데 갈 때마다 마음속에 느끼는 건 회원 아닌 사람은 매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원권을 가입하라는 거예요. 회비가 한 4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굳이 4만 원을 내고 회원권을 구입할 만큼 자주 가는 것도 아니어서 포스트코 갈 때마다 회원권을 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회원제를 저렇게 고집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회원제를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가장 목적은 뭐냐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최고의 목적이더라고요. 그 연회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4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체 고객으로 따지면 포스트코의 영업 이익 중에 그 이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뭐 생각해봐요. 10명이면 40만 원, 100명이면 400만 원. 이 단위로 올라간다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제 그걸 가지면서 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상당 부분 다른 영업장에 비해서 좀 이익을 조금 덜 남기더라도 어떤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포스트코에 가면 뭐 한다? 물건이 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싼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회비를 냈기 때문에 거기 일부에 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권을 구입한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더 자주 이용을 하죠. 그러면서 내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우대받고 있구나, 나를 회원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마음껏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데, 나는 회원권이 있어,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 나는 대접을 받고 있어 라는 마음을 느끼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마음속에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혜택받고 있다라는 그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 매장뿐만 아니라 호텔에서도 가끔 회원권 구입 요청 문자가 오기도 하고, 교회로도 그런 게 오기도 해요. 뭐 고급 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회원권 가지고 있는 것이 뭘 상징하는 거죠? 나의 부, 내 위치, 내가 성공 여부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회원제를 유지하고 무언가 자격 요건을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포스트코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의 방법이 있어요. 이 비유의 방법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 설명해 갖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비유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설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통찰력을 일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는 아주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예를 들면 영화를,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처음에 포스터를 보면 이게 뭐 하는 영화지 잘 몰라요. 근데 영화를 다 관람하고 나면 뭔가 마음속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진하게 뭐 남는 게, 이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누가? 감독이, 제작자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 뭐 사회적인 얘기가 됐던 개인적인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비유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비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동네 잔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떠올라요? 윤명수 권사님, 어렸을 때 동네 잔치 그러면 무슨 마음이 떠올라요? 동네 잔치 그러면 내 잔치 같은 거야. 왜? 그날은 아무 자격 요건 없이 누구든지 와서 풍성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1년에 손꼽는 날이 있는데, 명절날 아니면 누구네 잔치 있대 그러면 괜히 남의 집 잔치 손꼽아 기다리는 거 있죠. 기대는 뭐예요? 아, 잔치집에 가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 비유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 큰 잔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 얘기하면 받아들인 것은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당시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인데, 1세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이 잔치 얘기를 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의 현장은 신구약 중간 시대로 한 200년 동안 계속 독립전쟁을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의 함락을 당하고 저들의 형편은 어떤 것이었어요? 속국이 돼서 많은 통치자들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종교적인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큰 잔치를 베푼다니까 어떤 마음으로 저 잔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냐면, 아, 그 잔치를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현실 가운데 승리를 해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속국이 되고 이 하나님의 신정정치가 통치되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저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하려면, 당시에는 사람을 여러 가지 계층화했어요. 요즘도 우리 사회에도 뭐 계층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계층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계층은 뭘로 나누어졌냐면, 한 마을에서 계층을 나누는데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누는데, 조건은 뭐냐? 집이 있는 사람 상류층, 집 없는 사람 하류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의미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상류층들만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큰 소망이 뭐였느냐 하면, 나와 내 가족이 머리 둘 만한 공간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야기는, 나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안락한 집도 없고, 어쩌면 때로는 노숙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광야에서 잠을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인데 그래도 따라오겠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성경에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읽다 보면 이들을 굉장히 사회적 구도로 나누어 놨는데,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뭐요? 남자와 여자. 오늘날도 이 세계 흐름에 보면 자꾸 나누려고 해요. 지지자와 반대자, 강대국과 약소국, 뭔가 자꾸 대결 구도를 통하는데 사회 구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자리에 함께 했을 때 당시의 사회적인 규범은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와 나는 동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부자가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급의 상류층 사람들을 초청을 하다가 자기들이 함께 공유하고 우리는 같은 동배여라고 하려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잔치가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왜 변질이 됐죠? 초청을 했는데 안 온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초청의 범위를 점점점 높여가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는 많은 숨겨진 복음의 핵심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고 기분 좋아하셨던 적이 있죠? 아니면 초대받지 못해서 나는 그러기에 초청받을 자격도 없나 해서 실망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계층이 나누어지고 뭔가 구별되는 그런 시대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놀라운 사실은 주인이 놀라운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셔요.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큰 잔치는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하나의 표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를 얼마나 크게 베푸느냐, 그리고 초대돼 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왔는가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신분, 자기의 권리를 상징하는 그런 시대에 이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계층 아니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관계를 맺는 것을 이 잔치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초대장을 받은 3명의 귀빈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준비하고 초대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한다고 하고, 소를 시험해 봐야 하겠다고 하고, 장가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장가의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핑계를 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초대자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게 나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화를 내어진 것이 예수님을 비유해서 이렇게 최상류의 공동체를 초청을 했는데 저들이 거절을 하고 나니까 이 주인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초청하겠다라고 해서 초청의 대상들을 바꾸는 게 오늘 비유가 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의 내용들인 것이죠. 오늘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은 분노하지만 놀랍게 거절한 사람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대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빨리 성 안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소경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고요. 처음에 초청했던 자들, 그래? 그럼 너희들 오지 마. 그 다음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감히 초대받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는 주인의 그 초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 잔치에는 나 같은 사람은 초대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초청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는 것을 저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했더니 얼떨결에 그 부자가 나를 초청한다고? 그러고 누가 참석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1절을 보시죠.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자, 데려왔어요. 22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입니다. 주인의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으로 채우라. 자, 여기 23절의 내용은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는 말은 일반적인 서민 아니라 그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된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이 행복한 잔치에 참석시키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이 이 자리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우리 사회도 이 사회 구조가 뭔가 자기끼리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부자는 부자끼리, 성공한 사람끼리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나눌 때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마음이 와닿는데, 대한민국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딱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뭐야? 강남에 집 있는 사람, 강남에 집 없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그럼 우리 가난한 거예요.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집도 없는 사람. 그래서 잘 친구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을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 행복하지 않을 거야, 뭔가 불편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이 준비한 이 천국의 잔치에 귀한 것을 맛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침내 연회장은 가득 찼는데, 대부분 연회장에 가득 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에 성경대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 그리고 길가에 있는 사람,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 떠돌이. 그러니까 그 잔치 분위기가 어땠냐면, 냄새는 냄새로 찌들어요. 그죠? 냄새 나고요. 옷 행색을 보니까 이건 뭐 옷이야 뭐 평생 한두 벌이니까 그렇고, 냄새, 표정은 어땠을까요?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뭐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으로 가득했는데, 이때 주인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잔치를 정말 진행할까 취소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이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이 모인 사람들과 뭐 되는 거예요? 동급되기로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이게 가능한 거야. 자기의 그 신분, 자기의 그 이름, 명성이 땅에 떨어져야 가능한 잔치를 기꺼이 주인이 베풀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주기 위해 가장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가장 연약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뭐 되는 거예요? 친구 되고, 우리가 동료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는 그런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식탁에 앉은 이들과 동일해진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인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는 그들 자신들이 소외된 자들이, 쓸모없는 자들과 범법자들과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당시 성경을 읽다 보면 종교의 권위자들 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비난할 때 이렇게 비난을 해요. 예수님은 왜 맨날 저들이 모이는 것을,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를 했을 때 저들은 막 욕을 하고 화를 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이 말은 동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낮아지시고 성육신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잔치에 초대받는 일들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아까 제가 포스토코를 얘기한 것은, 포스토코 사장이 여러분들에게 회원권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포함 조금 있겠지만,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주머니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것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교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뭔가 소속감을 갖게 하고 뭔가 우월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내려고 하는 그런 탐심의 일들인 것인데, 보통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곳에 가면 나를 너무 소중히 여겨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징은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잘했. 대부분 이제 거기에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면서 결국은 그런 것을 믿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거든요. 요즘 여러 가지 종교와 정치권들이 결탁에 내고 보면, 통일교가 뇌물을 줬다, 뭐 가방을 줬는데 이게 얼마냐, 변호사를 샀는데 뭐 성공 보수비가 얼마냐, 뭐 100억 몇억.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거기에 신도들이 그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낸 그것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는 것 같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지만 결국은 저들의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빼앗아내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초대를 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빼앗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것을 채워주시고 누리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 주시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청장을 거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하나님이 초청하라고 하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의 초청장을 받고도 그것을 묻어두거나 빼앗지는 않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구별하며 삽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선입견을 가지고 아마 저 사람은 교회 안 올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초청장조차도 내놓지 않죠. 우리가 때때로는 이제 전도 이야기를 할 때 왜 전도를 못 하느냐 하면,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서 하늘잔치의 풍요를 주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미리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아마 안 받을 거야, 안 올 거야, 안 믿을 거야,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초청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비유해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이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때요? 전도하려고 하다가 그런 못된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 사람 뭐 교회 데리고 가면 무슨 도움 되겠어? 교회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뭐 교회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목적을 위한 잔치도 아니잖아요. 다만 이 천국잔치에 이 주인의 잔치에 오는 것은 준비해 놓은 걸 주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 뭘 갖고 와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 주인이 기쁨으로 다 준비한 걸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뭐려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면 오히려 초청을 가로막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나가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내가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냐?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구나. 어떻게 구약시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초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려고 주인은 매번마다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기도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던진 메시지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사실은 주님의 목적은요, 주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려고 하냐,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여러분의 멍에를 대신 지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는 이 사람들이 왜 이들을 거부했을까요? 첫째,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 오늘 첫 번째 일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됐어요. 자, 첫 번째 거부한 사람, 예를 들면 이 거부한 사람이 저 당시의 기득권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대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요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일치하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인데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아가 보이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 핑계가 뭐예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은 뭘 얘기하고요?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 물질적인 것이에요. 나의 유익인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에 비해서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초대로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 행복해 줄 수 있고 그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해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의 요청으로부터 거부하고 핑계대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는 소를 샀다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힘의 상징들, 여러 가지 힘이라는 것은 뭐 권세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수사 그산에 보면 여기에 소 살려고 했던 사람은 종교 권력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드는지 몰라요.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거기다가 개신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다 있어. 이 사쿠라 같은 이 뭐 싸구려 이 종교 권력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주고 자기 이득이고요. 한학자라고 하는 분이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말 사람들이 화제는, 나는 독생녀야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참 여러분이 보기엔 기가 막힌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 거기에다가 헌금 내고 시간 바치고 거기에 충성하고 그 일들을 하고, 그 최종 목표가 뭐냐, 영혼을 노략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노력하고, 사실은 통일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어쩌면 가난하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결국은 거짓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잔치로 초청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의 마음이 혼돈돼 가지고 복음 아닌 것에 현혹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가하는, 다시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보낼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여러분을 뭘 요구하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거나 여러분을 착취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내가 올바라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헌신해,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한다는 그 초청 앞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핑계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 그 핑계거리에 넘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니,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는 초대로 여러분들이 순응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당장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께 나오고는 여러 가지 동기,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앞서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저희 집에 저희 처제가 한 열흘 동안 와 있었어요. 한참 일주일쯤 지나고 나더니 언니한테 이러는 거야. 왜 불렀어 나? 왜 오라 그랬어?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답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어요? 이 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언니가 나를 왜 불렀지? 나를 왜 오라 그랬지? 본인도 모르고 당사자는 말을 못하고 있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앉아봐. 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너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좀 힘들면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돕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침 굉장히 몸도 지치고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얘를 좀 데려다가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 딴 때는 오라 그래도 안 오더니 너무 힘드니까 왔어요. 오니까 밥해서 먹이지, 같이 이야기해 주지, 뭐 이야기 들어주지. 한 열흘 있다 보니까 3kg가 늘었대요. 그거 너무 좋다고 갔어요. 그래서 본인은 왜 불렀지를 모르길래 제가 이랬어요. 언니가 너를 너무 사랑해. 엄마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던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요? 뭐 그러고 갔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좀 쉬게 해주고 싶고 뭔가 좀 채워주고 싶고 갖지 못한 부분을 나눠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 열을 보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는 또 몸살이 나더라고. 이게 뭐냐? 가족 간에도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초청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작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을 왜 부르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시겠어요?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겠어요? 왜 자꾸 말씀 보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고 싶은지, 여러분들을 치유시키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에서 보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참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뭘 얻어보겠다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한 소리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복음만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만 얘기해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만 말하고, 그것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정말 하늘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주인의 종들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대지만 저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기꺼이 나가서 외쳤던 것처럼 다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초청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셔야 되잖아요.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에 채워져야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맞아,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누군가 나눠주고 싶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내가 하늘잔치에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늘잔치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는 주인공 되게 하셔서 나도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앞서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